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의 모양, 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남자나 여자나 모두 차등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신의 형상이라고, 또 때로는 남자나 아니면 여자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권력 아래의 사람들을 벌레같이, 개, 돼지같이 대한 일들이 숱하게 벌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친해졌다, 친해진다 그런 말들을 할 때 모든 것을 벗은 인간이 별 다를 게 없음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또 친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꾸미고 장식하고자 하나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 그 꾸민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찾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매 순간 또 평생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얼굴 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려보는 나의 모습은 때로는 허탄한 모습을 떠올리며 헛 모양을 찾고 구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기를 바라고 내가 부자가 되고 좀 가진 자가 되고 인기 있는 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 대접받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것일까요? 사람 대접을 하고 서로 사람 대접받는 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쫓으며 탐욕을 쫓는 자, 그러한 자와 재물과 권력이 따라오는 자는 서로 다르지요. 그 삶의 근본이 다릅니다. 그 방향이 다릅니다. 재물과 권력을 쫓으며 탐욕을 쫓아갈 때에 사람은 점점 부패하게 되고 그 모습이 괴물과 같이 심지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된다면 사실 누구나 서로를 사랑해주고 또 사람 대접해주며 또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덜 가졌다 하더라도 또 많이 가진 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사람 대접을 서로 하며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그 사람의 꼴이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의 모양, 꼴은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고 인종이 구분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위에 있는 자가 없고 나면서부터 아래에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힘없는 집에서 태어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세상인 것이죠. 가진 자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회,
그러한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한 모습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적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그러면 있는 것입니까? 가진 것이 없고 적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사람다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누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부분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잠겨있는 존귀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 기준과 방향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사람 대접을 받고자 존귀 여김 받고 싶어서 어떤 모습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리지 못하기에 또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엇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맞는 것일까요? 자신이 되어 간다 하며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을 벌이지는 않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고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고립은 내면과 외면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로 우리를 내모는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고립보다 내적인 고립이 훨씬 더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위협하는 그 파괴적인 것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고립이 내 속에서 나를 파괴하는 일과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딴 곳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위험하겠지만 모든 사람과 교류가 끊어진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 안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의 모습, 그 모습대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분이 온전히 서로 안에 거하시고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시는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뜻을 알아가고 또 알고 그 뜻 안에 거하는 모습, 서로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모습, 서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 철저히 관계 안에 존재하며 관계를 위해 존재하여 서로 안에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서의 모습만 늘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울어져 결국 서로 하나가 되어간 그 하나인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존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남자와 여자, 갈등의 골이 깊은 동과 서, 또 남북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로 나아가는 그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서로 폭력으로 대하는, 말과 힘으로 폭력으로 대하는 모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찾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또는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이러한 모습을 내어 버려야 돼요. 다시 버려야 합니다. 이 모습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이 모습을 내어 버리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모습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도록 온전히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말입니다. 서로에게 너무도 존귀한 존재로 또 서로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찾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얼굴이며 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까? 매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을 향하여 가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사실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잘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되어 있지만 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 탐욕을 쫓는 잘못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닐까요? 탐욕을 쫓다가 결국 나를 찾는다 하면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나다워진다 하면서 나를 오히려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뿐 아니라 형제와 이웃까지 파괴하는 길로 우리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벌써 많은 그 과정들을 우리는 지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였고 나의 형제와 이웃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였으며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살도록 복을 주셨는데 잘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쫓으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복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형제와 이웃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 모습을 다시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얻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면서 서로를 위하고 돌볼 뿐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까지 날지 못하는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바다를 누비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다 생물을 맡기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동식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그러한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돌보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갈 때 사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애쓰기 시작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들끼리만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동식물을 돌볼 때 이것이 동식물을 돌보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동식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기르면서 기쁨과 삶의 활력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동식물을 돌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종종 주인과 반려견 또 사육사와 동물이 특별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재밌고 또 신기하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강철원 사육사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판다 할아버지로 아주 유명하시죠. 한국 땅의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를 들여와서 그 돌보는 과정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판다가 태어난 그러한 푸바오가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돌보는 과정이 TV 영상으로 또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육사가 정성과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판다를 돌보는 이야기에는 기다림도 있고요, 배려도 있고요, 지지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따뜻한 돌봄도 있고요, 신뢰와 의지와 또 장난도 있는, 그리고 기대감과 아쉬움과 또 기쁨과 탄성과 눈물까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육사를 신뢰하는 동물,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는 반려동물, 싱싱하게 자라고 꽃을 활짝 피우는 반려식물들은 한결같이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는 그 손길을 알아채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에게도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사람들은 돌보는 능력과 기술에 있어서 정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세우셔서 많은 만물들을 돌보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만물을 돌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을 돌보며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오히려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인간이 인간만을 위해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파괴와 자연 파괴의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교제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복된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돌보며 서로 온전히 돌보며 지키며 또 하나가 되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나 자신을 찾고자 하려다 오히려 죄 가운데 빠져 나 자신을 파괴하며 또 형제와 이웃을 파괴하며 자연을 파괴하였던 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된 습성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관계 안으로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느라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